17절에 가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장로는 둘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도 장로에 원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수 받으면 그 회의에서 안수를 받으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사와 장로도 다 그냥 장로라고 총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 그 다음에 행정과 치리를 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 같이 교회를 행정을 같이 하고 치리를 하죠. 그래서 말씀, 가르침 이거는 다 지금의 목사들이 하지만 둘 다 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잘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존경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만 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사이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긴장 관계여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 목에 힘이 자꾸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목사니 이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목사지, 목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목사니까 대접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사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죠.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주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하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을 막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휘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권력을 휘두릅니까? 그거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성도들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올바로 목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운데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지 대접받으라고 세운 것은 아니고 권력을 누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그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 그러기만 하면, 그러면 긴장관계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긴장관계를 맺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많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걸 쓸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다만 저는 조미정 집사님, 이제 병원에 계시는 조미정 집사님 얘기도 가끔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받은 이 교회에서의 가진 권력 가지고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는 잘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충실하게 잘 감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진짜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 목사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거는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장로는 장로고 뒤쪽에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거는 목사를 얘기하는 건데 같은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 그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할 때 긴장 관계가 왜 있으며 서로 간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왜 있으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또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갑자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그런데 그걸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신명기 25장 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나 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얘기 뭡니까? 소가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소에 대한 먹이는 뭐냐?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이를 먹어야 하는 그 소에다가 망을 딱 씌우면 소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도대체 왜 나옵니까? 18절 뒤쪽을 보시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가르치는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와 똑같은 거다. 소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걸 거부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특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도 바울 얘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 십수년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아버지가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단 말이죠. 없어가지고 굶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디모데가 옆에서 봤어요. 봤으니까 자기가 에베소의 사역자로 살면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양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받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아니다. 원래.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므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받는 거다. 나처럼 자비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사장은요,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12지파에 제사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원래 12지파인데 땅을 나눌 때 12개로 나누기는 했으나 제사장은 거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장을 빼요.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남는데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낳았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12지파에 레위가 빠집니다. 그래서 땅을 12로 나누죠. 12로 나눈 다음에 레위는 어떻게 해요? 땅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 내에다가 자기들이 성읍을 만드는데 대개 한 지파당 성읍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성읍을 다 합하면 48성읍이 됩니다. 48개의 성읍이 이스라엘에 각처에 있습니다. 그 48개 성읍 중에 6개를 구분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과 서편에 6개를 구분해서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 얘기는 그러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48개의 성읍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12로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지파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지 못합니다.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지파별로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할 땅을 자기들끼리 구분해서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레위 지파는 들어갈 때 어느 지파든 들어갈 때 자기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파에서 받은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농사도 해서 먹고 살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는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도와주죠.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 요제와 거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제, 거제 비슷한 건데 요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거고 거제는 들어가지고서 넓적다리나 아니면 가슴살 팍팍한 이 부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흔든 다음에 다시 내려서 그 요제와 거제로 드렸던 것은 불로 태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었다가 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는 뜻이고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는 거제물이나 요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인간이 드렸지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다시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구약시대에 정해준 겁니다.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가 제공해주는 땅과 집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자기 땅을 가지고서 경작해서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린 것들을 받아서 들었다가 내려서 그걸 받아서 먹음으로써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셨던 땅 하나님의 것을 지파도 다 가지고 있죠. 그거를 제사장에게 또 나눠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기도 하고 지파에게 받은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교회에서 안 받고 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자기 따라 할까봐, 자기 따라 하면 영성이 다른데 디모데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감당을 해도 영성이 다르거든요. 자기 따라서 하지 말아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목회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 잘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잘 먹고 목회 잘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또 재밌는 얘기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자꾸만 무슨 고소가 들어온단 말이죠. 고소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상을 알아보고 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썩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정할 때 한 사람의 입으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 둘 다 들어봐야 돼.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 모함하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함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교회였습니다. 모함이 난무했고, 그리고 법정 고소가 난무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가 딱 듣고는 그러네? 그러면서 정죄하지 말고 두 사람은 최소 있어서 들어본 다음에 치리를 해야 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치리권. 목사와 장로는 동시에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어요.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맞게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센 거는 출교입니다. 교회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당회가 결정을 해서 그냥 출교를 시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출교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무고하게, 누가 고발했다 그래가지고 무고하게 그냥 듣고 그러네? 그러고서 치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다 알아본 후에 치리할 만할 때 하는 거다. 그래서 목회할 때나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함부로 그런 거를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아주 세세하게 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범죄한 자들이 생기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여라. 여러분,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치리입니다. 치리. 치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치리권이 거의 사라졌죠. 치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서 아무 교회나 가면 되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못 다녀? 그리고 가버리니까요. 치리하기 전에 그냥 교회를 욕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치리를 못합니다. 성도 떠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뭐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면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치리 중에 하나가 뭐냐? 출교가 가장 센 거라 그랬습니다.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익스,
커뮤니케이션 그랬습니다. 익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 커뮤니케이션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대화하고 같이 뭘 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있다가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를 가졌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 사회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로부터 익스시키는 겁니다. 익스. 제외시켜버려요. 쫓아내는 거, 이게 출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말을 안 섞어버리거든요. 아는 척을 안 해버리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거든요. 익스커뮤니케이션. 그게 제일 센 치리입니다. 치리 중에 가장 센 거. 목사도 치리 당하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출교입니다. 목사의 출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시키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낮게 죄가 정해지면 출교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금지도 있습니다. 공공기도 금지. 사람 앞에 서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수찬 정지, 공동기도 정지, 그 다음에 참여 금지. 그래서 그 3개월, 6개월 동안을 잘 견디고 회개하면 다시 원래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치리의 절차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좀 약한 것들 중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공동으로 그 사람에게 꾸짖어라. 창피 주려고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법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목회를 해야 한다. 자, 네 번째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편견 없이 하라. 자, 사람의 죄를 정할 때, 치리를 할 때, 죄를 정할 때 나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고 내가 저 사람 평소에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에이, 이번 기회에 잘라내버리지 뭐.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너무 친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나 이렇게 서로 좋은 사이야. 그런데 이런 일에 휘말렸어. 에이, 이 사람 좀 봐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깼는데,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빠랑 엄청 싸웠어, 남편이랑. 그래가지고 미쳐 죽겠어요. 애가 그릇 깨니까, 그냥 기분이 상하니까 애한테, 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가 헷갈려요. 그릇을 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이들 키우는 기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이한테 용돈을 5,000원밖에 안 주다가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이번 달은 아빠 기분이다 그래서 5,000원을 더 줘버린다. 그럼 애들이 맨날 아빠 기분만 살펴요.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고. 애를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정한 거는 딱. 그래서 안 흔들리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을 키울 때, 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아이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얘는 조용히 불러놔가지고 얘를 뭐 해줘. 얘는 안 해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차별받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할 때 제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부자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데 왜 내가 구분하죠? 그런 차이 없다. 옷을 잘 입거나 못 입거나 차별이 없다. 목사에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지상정이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왠지 마음이 가가지고서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정할 때도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편애받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고 나는 안 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불공평한 것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여라.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안수 얘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데 안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도 간섭하지 말아라. 뭐 정하기 전까지는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여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정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설령 올바로 섰는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출교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 거니까. 자,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도 굉장히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났는데 그냥 그 병을 놓고서 기도만 하고서 물만 마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 위장병 있잖아. 위장이 약하잖아. 그래서 디모데의 병은 위장병입니다. 위장병.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안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고생했고요. 다른 서적에 의하면, 다른 주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안질은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이렇게 꺼풀이 씌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벗겨졌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심하게 아팠다. 딴짓을 하면 눈이 아파가지고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막 그렇게 교만해질만 하는데 저녁에 잠잘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이런 거 했지, 막 능력이 있었지, 그런 게 나타났지. 자기 자신 막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잠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을 계속 아프게 하니까 여러분, 낮에 행했던 기적은 생각도 안 나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다. 너 안질이 있어야 된다. 그 안질도 있었지만 다른 것에 의하면 간질도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면서 뒤집어졌죠. 그때부터 간질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버금을 막 눈 뒤집어 까고 이랬었을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병인데 디모데의 병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 그래서 위장병을 다스리는 데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을 좋게 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도주를 쓰라는 거죠. 포도주에 임박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위하여서는 써야 된다. 자, 미련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건 꼭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죄가 다 드러나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무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막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죄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악도 드러나고 다 드러난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세상의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는데 죄도 드러나니까 무조건 정하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죠.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직분 받은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잘나서 직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배나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충실하게 감당해서 배나 존경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직분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성급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편견 가지고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참고 더 신중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조집사님 건강 꼭 지켜주시고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병상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인데 인생에서 이런 때가 두 번 있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사람이 면회하지 못하고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